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1월 첫 주일 예배, 2021년 1월 첫 주일 예배 함께 여러분들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교회가 이제 한 살이 되었는데요. 창립 기념 주일이다 해서 거창하게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계셨으면 또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걸어온 걸음 위에 함께 하시고 수고하신 분들을 또 같이 격려하고 서로가 함께 하나 되는 시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격려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가 우리 박수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격려할까요? 예. 내년에는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이날 주의 만찬도 하고 또 나중에 떡도 나누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2022년에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 드린 것처럼 화요일부터 저희가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10일간 진행하게 됩니다. 주제가 만남, 말씀, 예배, 기도, 순종, 그리고 영적 전쟁, 광야, 절망, 권능, 교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주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눌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꼭 6시에 같이 일어나셔서 할 수만 있다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베데돔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려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에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브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순전한 교회를 세우고 1년이라는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진 못하지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누리며 나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새해 이 첫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생명을 경험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뒤에도 곧바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유다 지파, 12개 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자손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두 왕이 다스리는 분열된 왕국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의 왕권이 연약해지니까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던 이유가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고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안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깥 일을 정리하는 것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나라의 정세를 온전히 세우며 내부 결속을, 이제 안에 이 이스라엘 자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이 다윗 왕은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다윗은요, 그러기 위해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수도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 때까지만 해도 수도가 어디였냐면 헤브론이라는 산지였습니다. 헤브론.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수도를 유다 땅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다윗 왕 때 수도를 옮기면서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게 하였던 거예요. 그렇게 왕이 되면서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합니다. 예루살렘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난 후에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단순히 한 나라의 수도로서의 행정적인 기능을 감당하게 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성시화하려 합니다. 이 다윗의 신앙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투철한 신앙이었기에 더욱더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성막의 핵심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둘로 나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필요했고, 그 신앙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다윗이 생각하고 믿었던 것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 바로 언약궤였던 것입니다. 사진으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시는 것이 언약궤인데요, 밑에 있는 게 이제 법궤이고 그 위에 시은좌라고 하는데 여기가 속죄소입니다. 이 천사의 날개가 있는 이 모양, 여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 이것 전체를 언약궤라고 해요. 이 언약궤를 다윗이 찾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찾았냐면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는요, 모세의 성막 때 지성소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시대 말, 그런데 이 지성소에 있던 이 언약궤가 이 사사기 시대 말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아벡에서 전투할 때 블레셋에게 지면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반환하여 받게 되는데, 받게 된 그 언약궤를 어디다 보관했냐면 바알레 유다, 오늘날로 그 예수님 시대에 따지면 기랏 여아림이라고 알려졌던 명칭이에요. 이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살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7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보관합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비나답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그 자손인 우사와 아욕까지 언약궤를 보관하면서 자그만치 3대에 걸쳐 언약궤를 이 아비나답의 집안이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 아비나답과 그의 자손들이 70년간 언약궤를 보관한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보관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 7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던 이 언약궤를 찾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수소문하여 이 언약궤가 바알레아 유다 기랏 여아림에 위치한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몇 명을 모집합니까?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군사를 포함한 법궤 이동을 위해 필요한 인원들 3만 명을 모집한 거예요. 이 바알레 유다라는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당시 블레셋과 맞이한 국경 지역에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블레셋의 공격을 막기 위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만이라는 숫자는 너무 많아요. 게다가 이 3만을 이스라엘 12지파 전역에서 모았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시키기에는 과하게 많은 숫자를 다윗이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닌 다윗의 열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대하는 다윗의 최선이었다고요. 시편 132편 5절을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냥 보시기만 하면 여러분, 다윗이 모세의 성막을요 잠도 자지 않고 마음을 편히 두지 않고 찾고 또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세의 성막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요 다윗이요 잠도 자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그 예배를 복원할까를 고민하면서 찾고 또 찾았던 다윗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발견하자 전국에서 3만 명을 모읍니다. 이건 다윗의 열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윗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다윗은요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도 그냥 운반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언약궤를 운반할 새로 만든 수레를 준비했고요. 이 수레를 언약궤를 70년간 보관하였던 아비나답의 후손 우사와 아효가 몰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요 다윗이 그냥 이동하지 않아요. 4절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러분, 수레에 실은 언약궤가 이 튼튼한 소들이 모는 그 언약궤가 이동하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의 사람들은요 각자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언약궤가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아주 튼튼하고 정성스럽게 만든 튼튼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건강한 소들이 쫙 끌고 가면서 뒤로 3만 명의 사람들이요 악기를 들고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위험차고 감동이 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다윗이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은 사실은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들이 훨씬 많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게다가 70년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다른 의미로 본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은 언약궤 없이도 70년간 잘 지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3만 명을 전역에서 모아서 이처럼 큰 일을 벌이며 진행하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마음을 두고 기꺼이 그 중요함에 자신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헌신이라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어버려요.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언약궤를 정성껏 모시고 있는데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에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언약궤를 실은 수레와 무리들이 이르게 되었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수레에 실린 언약궤가 막 흔들리다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떨어질 위기에 놓이자 아비나답의 후손 우사, 아효는 앞에서 소를 몰고 있었고 우사는 옆에서 법궤가 잘 갈 수 있도록 지키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사는 책임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다가 이 법궤가 막 흔들리고 넘어지려 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습니다. 우사는 그 상황에서 우사가 하고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처사였는데 그 결과가요, 참혹해요.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지자 그만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혹스러운 결과죠. 이게 그냥 대충 섬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섬기면 실망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로또 복권이라는 게 처음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 중국집에 갔더니 선물로 로또 복권을 하나를 줬어요. 그런데 이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뭐 시험 많이 들었겠죠. 저도 안 들었어요. 근데 제가 실망했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실망 안 했어요. 왜요? 기대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가게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쓰러지셨을 때 저희 아버지 옷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아버지 바지를 제가 이렇게 딱 잡았는데 아버지 바지에 양 주머니가 두둑하게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손을 집어넣어서 봤더니 다 복권이었어요. 어려워지니까, 가게가 어려워지니까 아버지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뭘 사신 거냐면 그 풍이 오셨거든요. 이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풍이 왔는데 그 풍이 오실 때 그 전에 얼마나 재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여기 주머니 양옆이 두둑하게 로또 복권이 있었는데, 자, 다 확인해 본 결과 하나도 당첨이 안 된 거죠. 저희 아버지의 실망은 저보다 훨씬 컸을 거예요. 왜요?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얼마나 열심히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사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 궤가 떨어지는데요. 떨어지게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안전하라고 붙잡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사가 죽고 맙니다. 그토록 열심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실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다윗이요, 충격에 충격을 받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다윗이 분했다는 건 하나님께 분했다는 게 아니라 다윗은 최선을 다했잖아요. 3만 명을 모았고 전심으로 찬양했고 새 수레에 정성스럽게 언약궤를 운반했어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고 최선을 다했어요. 열정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수레에 떨어지는 언약궤를 붙잡고자 만진 우사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70년 동안 수고했던 집안의 아들이에요. 너무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수고에 의해서 축복을 받지는 못할 망정 죽었다고요. 다윗은요, 충격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일어나고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나 보다. 내가 무서워서 어떻게 이 언약궤를 옮기겠는가. 그리고는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오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간지라. 결국 다윗은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는 오해를 하곤 오베데돔 집에 둡니다. 그리고는 돌아가 버려요. 3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런 결실도 갖지 못하고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거절감이라는 생각을, 오해를 가진 상태에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법궤가 오베데돔 집으로 들어가서 3개월, 딱 3개월. 자,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법궤가 70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오베데돔 집에 들어가 3개월 딱 있었어요. 3개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70년에 비한다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오베데돔 집에 맡겨진 법궤가 엄청난 축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다윗에게까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얻어 오베데돔 집에서 언약궤를 이동시키는데 성공적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는 두 가지의 열쇠가 되는 사건, 두 가지의 열쇠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열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자, 다윗이 결국은 이 모든 결과의 원인이 무엇에 있는지를 돌아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발견하게 돼요. 자, 역대상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서 왕에게 보고해 준 게 아니고 다윗이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법궤를 어떻게 옮기라고 명령하셨는지를 발견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 다윗이 발견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사 사건이 있은 후에 다시 언약궤를 가지러 갈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설명하는데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도 모르고 있던 사실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발견하고는 설명하고 말하는 거예요. 수레에다 옮기는 게 아니라 법궤는 반드시 레위 사람. 자, 보시면 민수기 7장 9절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언약궤는 반드시 어깨로 메고 가야 하고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만이 멜 수 있는 것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요, 게다가 이동 중에는요,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고핫 자손도 이동 시 성전 기물을 함부로 만지면 죽어요. 그 말씀을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사가 어찌한 겁니까? 이전에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지만 그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 15장 13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을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순종이 이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모르는 순종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동기가 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하지 않는 순종은요, 반드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정작 말씀 안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 해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그런 길을 걷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우사가 소가 날뛰자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손을 뻗어 잡았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사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고집, 힘, 강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힘 있는 손으로 고집을 부리고 나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한들 그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다윗이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발견한 건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와 같은 실패를 했는가? 내가 왜 이와 같은 좌절을 겪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서 답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답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열심은 반드시 인간적인 열심으로 이어지고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열심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모르는 열심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가져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오해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평생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요, 무릎을 탁 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아, 내가 이래서 실패한 거구나. 나도 모르게 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었구나. 무엇보다 또 어떤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금 하고 있었구나. 이런 발견들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알미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월 중순부터 하게 될 정교인 성경 통독에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윗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살찐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레위 사람들로 구성하여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합니다. 그들이 궤를 메고 6걸음을 걷고도 아무 이상 없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지 않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6걸음 걷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14절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왕이 입는 옷을 입지 않고요, 어떤 옷을 입고 지금 춤을 추고 있다고 그래요? 베옷이요. 베옷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다윗은요, 화려한 왕의 옷을 입지 않고 전심으로 춤을 추면서 이 언약궤의 행진과 함께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그러니까 똑같은 성도들과 같은 모습으로 왕이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다윗은요, 말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 이동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첫 번째 열쇠였다면 법궤 이동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두 번째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베데돔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온 이스라엘에서 모은 3만 명과 다윗 왕은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며 돌아갑니다. 문제는 언약궤입니다. 이제 이 언약궤를 어디다 두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70년 전에 빼앗겼을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믿는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은 것 때문에 엄청난 재앙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들이요, 자진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줘요. 그런 배경에서 이번에는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언약궤 때문에 사서 죽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언약궤를 만진 것 뿐이에요. 그런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냥 공포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언약궤를 가져가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하게 되잖아요.
언약궤가 우사가 죽은 순간에는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누가 그 재앙의 원인이 되는 언약궤를 드리려 하겠어요? 당연히 누구도 선뜻 언약궤를 보관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 나곤의 타작마당 근처에 집이 있었던 레위인 오베데돔의 집으로 법궤가 가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오베데돔이 이 법궤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의 희생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베데돔의 가족들도 혹여나 이 언약궤로 인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자녀들이 잘못해서 저 법궤 만지면 어떡해요? 70년을 보관한 아비나답의 자손인 우사가 죽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니 오베데돔은 모든 어려움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드리는 오베데돔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불과 석 달, 3개월간 머문 언약궤인데 오베데돔에게 재앙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아니, 오베데돔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이 복을 누립니다. 도대체 그 복이 얼마나 엄청났던지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축복의 소문이 다윗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아니,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언약궤가 70년이나 있었지만 그런 소문이 나질 않았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자손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서는요, 3개월만 있었을 뿐인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의 엄청난 축복을 경험합니다. 어떤 축복이었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분명하게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축복이니 재정적인 축복이었을 겁니다. 물질적인 축복이요. 두 번째가 역대상 26장 5절을 보시면 이 오베데돔의 아들들이 설명이 되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8명의 아들들이 소개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절대적인 복이었던 자손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3개월 안에 태의 축복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었죠. 그 다음부터 오베데돔의 집에 자손이 계속 허락된 거예요. 이 언약궤로 인해 70년간 섬긴 아비나답의 집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자손 중에 죽는 재앙을 만났는데 오베데돔에게는요, 법궤가 머문 3개월 동안 엄청난 축복이 부어진 거예요.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이요, 나중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오베데돔과 가족이 직업을 바꿉니다. 뭘 하는지 아십니까? 잘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막의 문지기가 됩니다. 주의 전에 문지기를 자처하는 오베데돔이에요. 그리고 그의 식구들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담과 같은 법궤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자 그것으로 인해 오베데돔은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 법궤를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의 가정에 넘치도록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섬긴 역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기억하고 다시 법궤가 있던 성막 문지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두렵게 이 법궤를 대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삶 속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건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며 섬기다가 하나님과의 뭘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렵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밀하게 축복을 허락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가요? 오베데돔에게 법궤는 부담이었지만 그 부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 위에 서는 오베데돔입니다. 그 부담이 아니었으면 이런 기쁨과 축복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부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간 오베데돔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물밀듯이 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결단과 위험을 감수한 수고의 결단이 가져온 축복은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다윗이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용기를 오베데돔의 축복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축복의 법궤인데 재앙의 법궤처럼 느껴지는 것, 그렇게 느껴지며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축복의 십자가의 복음이 오히려 버겁고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어쩌면 전 이 법궤가요,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에게는 이 법궤가, 그 법궤가, 이 오베데돔이 경험했던 법궤가 이 말씀이 아닐까. 아비나답과 우사는요, 이 말씀을 그냥 둔 거예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이 성경을요, 이 말씀을요, 축복의 통로로 누린 거예요. 법궤로 따지자면요. 그런데 이게요, 성경적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은 법궤보다 더한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십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죠. 40년 동안 피해 있었는데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니, 양치기였는데 왕으로 서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법궤와 같이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묵직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담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복의 근원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궤와 같은 부담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직한 것으로 도전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상황을 맞는다면 여러분, 그 모든 부담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담으로 인해 더 기도하게 되고 그 부담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성경 말씀을 찾게 되고 그 부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결국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1년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오베데돔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베데돔이 누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누구나 보이는 뻔한 축복의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여 걸어간 그 길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말입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두려운 언약궤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오베데돔처럼 우리가 그런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아무도 취하려 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법궤를 우리 집으로 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갖자는 말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법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도전은 무엇입니까? 제가 믿는 건 도전은 언제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묵직하게 말씀으로 나에게 도전하신다면 그 도전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축복을 통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힘을 얻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순전한 교회도 이 땅에서 남들이 다 하는 편한 길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궤를 맡아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묵직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순전한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베데돔의 축복을 누리는 삶, 아버지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서 누리며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게 다가오는 부담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취하기를 원합니다. 오베데돔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베데돔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순종이 있게 하시고 엎드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베데돔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베데돔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 오베데돔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다 하여 그 말씀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말씀을 전심으로 취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오해와 잘못을 벗어버리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그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은 있고 마음도 있지만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담대히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 앞에 가까이 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해와 잘못을 벗어버리는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말씀의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우리 순전한 교회가 시대 속에서 법궤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다가가는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를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묵직한 그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이 땅을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오베데돔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순전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우리 순전한 교회의 걸음이 다른 걸음이 아니라 오베데돔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이 있다면 그 어떤 부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기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간구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도전하고 계세요. 오해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오해를 풀어주길 원하십니다. 어디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 절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오해가 일어날 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질 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아비나답이 70년 동안 묵혀놓던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집에서 묵혀놓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가까이 대하며 오베데돔이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역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베데돔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아멘 주여 행하겠나이다 고백하며 그 법궤를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마음과 멀리하고 싶은 마음과 진리를 따르고 싶어하지 않은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멀리하고자 하는 나의 모든 주로부터 오지 않은 죄된 생각들과 마음의 묶임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아버지 우리의 오해가 풀어지는 은혜가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오베데돔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온전하게 누리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한없는 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베데돔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태중에 자녀를 얻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태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오베데돔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오베데돔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